오늘 대강절 마지막 집회이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크게 3번의 감격스러운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목자 찬양팀 인도하실 때 모든 이름 가운데 오직 한 이름,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할 때 참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 참 천상에 올라온 것 같은 그 시간이 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감격에 참 하나님께서도 엄청 기쁘시게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에게 참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슬픔으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졌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참 마음에 너무 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분이 주인공이신데요. 그분이 증거될 때마다 참 그리고 이제 드럼까지 이제 가사에서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며 참 이어지는 그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번째 감격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송영 전사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셔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참 마음 가운데 흩히지 않고 그렇게 간직하고 끝났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설교를 안 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그래도 설교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후 95년경입니다. 주후 예수님 이 땅에 성탄하신 이후 세월이 90여 년이 흐른 95년경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이 극렬했던 시대 다른 모든 사도들은 순교하셨고 오직 12사도 가운데 한 분 사도 요한이 지중해 소아시아의 앞바다에 있는 반모섬에 복음 때문에 유배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때에 1장 어제 읽으셨겠죠.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주후 95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주 30년경이니까요. 60여 년이 훌쩍 흐른 어느 날 주일입니다. 어느 날 주일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사모하는 주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2장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부분적으로 살펴봤고요.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바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다 기록한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도 요한이죠. 내가 보니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요한에게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있어요. 그 문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자세히 기록할 공간이 없었으니까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죠.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 바로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후에 진행될 역사를 내가 보이리라고 4장 2절에 성령이 감동되었으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으로 만든 것 같았다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무지개가 펼쳐졌고요, 수정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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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로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이 앉아 계셨고요, 그리고 24 장로들도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내가 봄에, 그렇게 보좌가 있었고요, 수정 같은 바다가 앞에 있고요,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며 외치고 있었고요, 24 장로들이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를 경배하고 있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전에는 성경도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면 스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안팎으로 쓰여졌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것을 이제 인을 이제 6장부터 떼시는데요, 어린 양이 떼시는데요, 하나하나 뗄 때마다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단계 완성되어가는 역사 진행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이제 펴고 인을 누가 떼어야 돼요.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과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다 큰 어른이요, 다 큰 어른 정도가 아니라 백발이 성성하신 이 할아버지 사도께서 크게 울었다고요.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펴지 않으면 역사가 진행되지 않아요. 고통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를 받아야 돼요. 죽음의 역사는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역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슬퍼서요,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에도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가 없어요. 땅 위에도 없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땅 아래도 땅 위에도 하늘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고통의 역사가 이제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참 택하신 백성들 구원의 역사가 이제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 자가, 합당한 자가, 자격이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도저히 아무 곳에도,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어디에도 살펴봐도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 원통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되기만 하면 이 구속의 역사 진행이 될 텐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텐데, 그렇게 크게 울 때, 크게 통곡할 때, 슬퍼할 때, 어제를 보면 장로 중에 한 분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 사자는 우리 2장, 3장에 또 1장에도 나오죠. 그게 사자하고는 좀 다른 사자입니다. 우리 한국말의 사자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메신저고요. 여기의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다윗의 뿌리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죠. 이겼으니 그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이기셨으니 그가 자격이 있다고요. 그가 이 역사에 두루마리를 펼 능력이 합당한 분이시라고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역사를 진행하실 분, 그분이 역사를 진행하실 거라고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래서 다시 보니 보좌가 있고요, 네 생물이 있고요,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맞습니다.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서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세례요한이 외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우리가 성경 우리 찬양한 것처럼 바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의 예수님, 그분이 서셨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짧게 마친다면, 예수님께서는 강하신 사자로 상징될 만큼 가장 강한 동물 가운데 가장 강한 동물이죠. 사자이신데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데, 또 그분은 동물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바로 덩치감 못하는 양인데요, 양은 가장 생존 능력이 목자 없이는 전혀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근데 양 가운데도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은 그분은 사자이셨어요.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요, 우리는 사자처럼 강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의 권사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그 강한 힘을, 사자처럼 강한 힘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사자 같은 강한 힘을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내려놓는 어린 양이 동시에 되어야만 합니다. 원래 힘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니고요, 원래 아무 힘이 없어서 그저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런 힘이 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의지가 좀 모자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짐작하고 얘기들 하는데 천만에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자세요. 우리 C.S. 루이스의 나르니아 연대기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거기에 뭔가요? 아슬란, 사자입니다. C.S. 루이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쓴 그런 동화 같은 그런 날미아 엔데기. 예수님은 사자세요. 그를 당할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시고 그의 모든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요, 당신이 왕이면, 유대의 왕인 당신 그리스도면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그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냥 원래 크리스찬들이 나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강해야 돼요. 강한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라이언처럼 강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폭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강한 자이지만 사자처럼 그런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만 어린 양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대가와 희생을 치르는 자로서 어린 양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